영국의 역사가이며 소설가인 허버트 조지 웰즈가 저술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대주교가 매일 성전에 와서 규례를 따라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마침 대주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는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대주교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셨나이까? 그렇게 하고는 뒤로 넘어져서 그만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주교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주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주교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자기 독백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진정한 자신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만일 대주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습을 드렸더라면 적어도 이런 기도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주교 신분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주교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깊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주교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를 굳건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같이 기도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이 두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대조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논쟁하셨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위선과 거짓된 의였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영적 지도자로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것은 거룩입니다. 생활 가운데 거룩의 극치를 실현하며 실천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 같이 등장하는 세리는 당시 가장 천하고 욕심이 많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무리입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혐오한 집단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강제적으로 혹은 그 정도를 넘어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상당 부분 자기 호주머니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요, 매국노요, 로마 정부에 빌붙은 앞잡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인물로 나와서 예수님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어느 누가 더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척 들어도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신앙이 더 출중한지 들어보나 마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을 들어보면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그런 두 부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핵심의 종곡을 찌르고 아주 제대로 된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3번의 기도 시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배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 사람들이 마치 강의 물결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정해진 3시간에 마치 무리를 지어 행진하듯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유대인들을 위한 안쪽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무리 가운데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제까지 기도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춥고 더워도 비가 오나 또 소리가 내리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반대로 기도 시간을 빼먹은 사람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처럼 그 앞쪽에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겁니다. 다른 독실한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더러는 죄인들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세리의 모습도 봤을 겁니다. 경건한 자신과 너무도 비교되는 저 더럽고 아주 추하고, 그리고 저절로 비웃음이 나오는 세리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바리새인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아주 기분이 좋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인이 그랬던 것처럼 팔을 길게 높이 펼치고 손바닥을 위로 편 채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진정한 내면 세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옆 사람을 더
집중했습니다. 이웃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진실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보다 스스로 드러내는데, 그것도 주위 사람이 나를 봐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나를 강조합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3번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만을 생각했기에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남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로 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처절한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저런 불의와 자신이 같이 대접받는 것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 남을 의식하며 위선과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로 서서 특별하게 기도합니까? 참으로 교만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도 가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 내 신분은 높다. 나는 훨씬 저보다 겸손하다. 나는 저보다 더욱 깨끗하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여러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꼬박 2번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응당 바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중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옆 사람에게 내 신앙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물 한 방울마저 입에 대지 않고 엄중하게 금식했습니다. 11조도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최대한의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는 스스로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심지어 근처에 11조도 드린다. 자기 앞마당에서 키우는 그 나물의 11조마저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자신을 아주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탈취, 불의, 간음, 여러분, 이것은 세리들이 저지르는 기본적인 죄목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교묘하게 세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저가 지금 이 시간 왜 여기 와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창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기도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중한 기도 시간에조차 남을 정죄하기에 여념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며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전 뒤에 가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감히 성전 마당을 가로질러서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이 거룩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부끄러운 죄들이 양심을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과 비겁함과 의롭지 못한 죄악을 다 부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로마 압제 중에 자기 민족을 반역하고 그 돈을 탈취해서 로마 정부에 가져다 준 것 특별히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먼저 자신이 누군가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흔히 하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볼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뉘우침의 표시로 가슴을 치고 비통한 목소리로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세리는 그저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요,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마음뿐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리는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왜 남의 기도를 듣는 겁니까? 아무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런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업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뿐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시간에 자기의 내면 세계를, 자신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가식 없이, 위장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알몸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경건의 모델과도 같았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외치는 이 한마디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결론은 당시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반전입니까?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똑바른 삶을 사는 사람보다 생전 처음 어쩌다 교회에 나온 사기꾼이 더 의롭다고 하신 격입니다. 어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는 그 음식이나 11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기 믿는 바를 당연히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겸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 그 겸손에 대한 첫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 더러운 세리를 보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확인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있는 월등한 자신을 보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주위 사람이 생각나고 잡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는 신앙적으로 우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진실해집시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바라보면 오늘 세리의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내용, 그것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된 자아와 가식 속에서 살아온 그동안의 삶, 아직도 그 틀 속에 갇혀서 있는 자신의 처절한 모습,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것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하는 자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그저 무력해지고 자신이 불쌍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 외에 다른 기도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말로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기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순례자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 쉼 없이 기도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일 텐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신부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신부님으로부터 동방정교에서 내려오는 기도에 관한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이 오늘 세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암송하라,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례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세리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에도 몇천 번씩이나 그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의 기도는 지금도 많은 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또 실제로 연구하고 있고 그 방법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왜 이 구절입니까? 왜 이 구절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 또 영성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기도 속에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가짐, 주의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는 마음가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세,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세,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는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온전한 기도에 대한 핵심 내용이 이 구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스로에게나 또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마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입니까? 주위에 신경을 쓸 것입니까? 가장하거나 속이지 마십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가 바로 온전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진솔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리가 원했던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을 보시고 간절히 아뢰는 중에 그 세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리처럼 진실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이것을 확신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으시고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위선과 교만에 쌓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이 모습 이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